2020년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화수목금토 우리가 5일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장 2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시작, 즉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묵상을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는 역사적인 상황을 겹쳐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오늘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영적 흑암에 빠져 있는 인류의 영적인 억울함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의 내용을 출생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누가복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고 또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와 예수님의 부모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구약 성경의 완성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2020년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시작이고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인 것을 믿으시고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또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2020년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35절까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추는 빛과 영광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21절로 2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결 예식이 기간이 끝나고 제사를 드리러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어제 굿모닝 자이언 덴보를 통해서 그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상세한 내용을 좀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의 제물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 즉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이 비둘기 제물이 오늘 우리 성탄의 예수님의 성탄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율법
레위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8일째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또한 산모는 40일이 지난 이후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40일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부자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러한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나 또 새끼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곡식가루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고 또 가루를 드릴 만큼 가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드릴 정도밖에 가난했어요. 이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다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맞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첫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대로 구원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첫째 장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며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이 첫째 아이를 제사로 드리는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산비둘기나 혹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제물을 드릴 때에는 목을 꺾고 또 몸을 쪼개서 가죽과 모든 기름과 내장을 제거하고 또 내장에 있는 더러운 분비물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기름을 제거하고 그 제물의 몸을 각을 떠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 드렸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와 같은 경우에는 머리만 비틀고 몸을 쪼개지 말라라고 레위기 5장 7절로 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제사를 속죄제, as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왜 다른 제물들은 쪼개고 갈라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속죄제에 사용된 비둘기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되 그 뼈를 꺾지 말고 잡아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구약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레위기 5장 7절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속죄 제사로 드리는 그 비둘기는 목만 꺾고 몸을 각을 뜨지 말고 쪼개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뼈를 상하지 않게 먹으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비둘기의 제물은 유월절 어린 양이고, 이 유월절 어린 양 비둘기의 제물은 곧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 그리고 속죄제의 비둘기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그 비둘기와 같이 목이 꺾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몸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참새와 이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께 비둘기와 같이 바쳐질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뼈가 상함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그 사형 집행의 전통은 십자가 가장 참혹하고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한 이후에 그 죄수가 죽은 것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하여 이 다리뼈를 쳐서 부러뜨려서 쇼크로 완전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므로 예수님이 분명히 사망하신 것을 육체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뼈를 상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이 뼈가 상하지 않게 죽으신 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이 가격으로 예수님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로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사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히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전히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자녀들의 죄와 허물과 지옥 갈 죄를 인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행위와 자범죄와 생각과 마음과 행위의 이러한 죄악까지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 비둘기의 제물과 같이 머리만 비틀되 몸을 쪼개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쪼개지 않은 제사로, 온전한 제사로 죄인들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여서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그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은 이러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이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생부터 가난하셨고 정말 낮고 비천한 태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난과 영적인 가난과 이 죄악의 마귀의 고통 아래에 있는 영적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의 고통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둘기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머리가 비틀려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순종의 제물로 속죄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러한 제물로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 없이 홀로 온전한 당신의 몸을 희생하사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산비둘기나 비둘기 새끼와 같이 온전한 몸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시고 강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여러분 축하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이 25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중요한 몇 가지의 이미지들이 상징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와 이 상징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탄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는 시므온의 찬양의 메시지를 통하여 거기에 나타난 비유와 상징들을 통한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은 분이었고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25절에 보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은 항상 성령의 지배와 인도와 감동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위로,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노예의 신분을 종식시키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신분을 끝내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그 위로와 구원을 항상 기다리고 있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증거를 받았어요. 시므온은 이러한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항상 성전에서 집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이 구주를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이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 첫째 아이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본문 말씀이 25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31절로 34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그 비유가 예수님의 성탄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영광이라고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 흑암에 빠져 있는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것을 알게 해 주실 분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이사야 4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빛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영생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시므온이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세계, 영생의 세계, 죄사함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세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빛을 비추어주고 믿고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사모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성화되어 닮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진리의 빛이시고 죄사함과 영생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영접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표적이고 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과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표적을 믿는 자마다 흥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 표는, 이거는 표적과 같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십자가의 표적은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고 타락한 아담으로 인하여 지옥 갈 죄인이며 마귀의 자식이고, 우리는 본질상 저주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마귀의 집, 즉 죄를 짓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파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마귀의 짓을 우리는 하게 한다는 것을 이 십자가의 표적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미움을 미워하고 이 십자가의 표적을 비방하게 된다는 거. 왜?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아프니까, 고통 회개하면 되는데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오히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미움과 대적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칼과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칼은 찌르고 쪼개고 갈라지게 하는, 아프게 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죄악과 우리의 본능 속에 잠재져 있는 이 죄악들을 지적하고 갈라내기 때문에 이 표적 칼과 같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교훈과 같아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권세 있고 그 말씀이 교훈이 있어서, 권세와 있고 교훈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과 지옥 갈 것을 알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생각이 벌거벗겨지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벌거벗겨지는 것 같고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행위들이 다 발가벗겨지는 것 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속에 숨겨진 죄악과 이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과 죄에 치우친 모든 생각과 정욕과 욕심들을 다 말씀의 칼에 의해서 찔림받고 토해내고 도려내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여 용서와 화목에 이르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속죄제 비둘기 제물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영광과 복음의 빛이 되셔서 흑암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은 칼과 같아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발가벗겨 회개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만드시는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주제물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빛과 영광이시며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적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2020년 성탄절에 영접하시고 찬양하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덴버션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